이제 신문대로 보고요.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냥 막 할 거예요. 랩런트들한테 야 이거 옮긴다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2주 동안 학교 안 갈 수 있다고. 우리 애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지금. 눈 안에 모래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진짜. 돌릴 때마다 걸려요 막. 학교 안 가면 좋을 줄 몰라도 진짜 힘들어요. 자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심은 게 나중에 그대로 응답이 오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둬요. 내가 왜 안 될까? 그렇게 심어서 그래요. 왜 될까? 그렇게 심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응답 꼭 받아야 돼. 응답 메시지. 이거를 지금 계속 심고 있으면 연말에 가서 아 이래서 응답이 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뭘 결단을 했느냐. 풍랑 만난 그 현장에 사도행전 27장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풍랑이 있기 전에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바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올해는 무조건 말씀 따라간다.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말고. 그리고 치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말씀을 못 잡았으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되고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왜 줘야 되냐고 능력을. 내가 왜 능력을 갖춰야 되고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냐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왜 줘야 되고 경제를 왜 줘야 되고 공부를 왜 잘해야 되냐고.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걸 못 찾으면요 우리 불신자랑 똑같아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데 뭐. 그거 말고 왜? 그리고 서밋. 결국에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재들과 엘리트였었어요. 이거는 물론 공부 잘한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으면 인재되고 엘리트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예요. 스카이 대학 나왔다. 복음 없으면 지금처럼 감옥 가요. 가. 그죠? 여기 나온 사람들 지금 다 감옥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서밋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뭐 울산에 있는 그 시장 나오시는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별로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자기가 이겨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그런 현장들 살려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렇고. 자, 이거를 심고 지난주에 주셨던 방금 장모님 기도하셨는데 복음은 진짜로 내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해도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 하이마트 주차장에 계셨던 분 울산에서 병원 2군데 하고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주차장만 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달 순수익이 3천만 원 이상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분인데 이분이 요거를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27억을 날려버렸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간 돌아다녔대요. 자기 표현으로 해요. 본인 표현으로 진짜 완전히 노숙자 거지처럼 하고 다녔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안 올 만큼. 근데 이분 친구가 부산에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 친구가 이분 보고 그렇게 있지 말고 일단 목욕부터 시키고 밥 먹이고 여기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하이마트 주차장 주차 관리하는 걸로. 이분이 보니까 집안도 대단해요. 뭐 아버지가 공무원 하시면서 70년대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면 이분이
이제 가서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막 이랬던 분이야. 집안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기에 와 있었어요. 작년 캠프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집에서 나온 거예요. 부인 되시는 분은 부산에 있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고 완전 나와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쭉 끊었어요.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열 몇 평짜리 집으로 이사할 만큼 그래서 자기는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몇 달 있다가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부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자기는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갈 상황이었는데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으로 주말마다 이제 가게 됐어요. 가면서 작년에 연말에 여기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아예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살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산에 계신 안수 집사님 교회에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사단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복되어졌어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올해 에스겔 37장.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해골바가지 있는 거기를 그 무서운 데를. 그 말은 진짜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가게 돼요. 근데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일성을 찾아요.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보게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망하고 가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에스겔이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하시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에스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살아나잖아요 나중에. 이 마른 뼈 같은 이 에스겔 골짜기가 우리의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막 이렇게 신방 다녀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말을 못해요 진짜. 우리 현장도 그렇고.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대어나가요. 전달만 해줘도 돼요. 전달만 해줘도. 그냥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라 했는데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진짜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보니까 왜 부인한테 부인 되시는 분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사업 실패했다고 이혼을 당했어요. 이분도 쫓겨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분도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거지처럼 살다가 딱 만나게 돼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을 쭉 하는 중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쫓겨난 거니까 딸 한 분이 있는데 딸도 이제 아버지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연락 안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 받고 이제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3주 전에 이분이 연세도 있으시거든요. 갑자기 앞에 저한테 영상 통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연세가 만약에 뭐 40대 50대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한참이거든요. 영상 통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년 만에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명성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밤 10시 반인가 11시 다 돼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쫓겨나듯이 이혼 당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또 딸이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딸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 만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거 하면서 예배 회복하면서 주일마다 예배 회복 또 영상통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이건 뭐냐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 그때 진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세 가지, 물론 네 가지겠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가 회복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린다. 하늘에서 묶인다니까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넌트 한 명이 그랬더만 가이드렸다며요. 해보세요. 기도 속으로라도 해보면 그냥 풀려버려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사단 머리가 다 깨진 놈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올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정말 많아지는 군대가 이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데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난다. 군대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모이는 거. 그게 진짜 군대예요. 이러면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질문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저도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은 것을 매주 얘기를 할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대로 됐다. 그래야 어떻게 응답이 왔으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랩넌트 때에는 한 번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진짜로 한 번만 있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을 때는, 제일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랩넌트가 이런 말 할 때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일 기뻐요. 그리고 또 언제 기쁘냐면 한 랩넌트가 그러더라고.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자기 기도 응답이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다락방 안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랩넌트에게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왜 인간에게 그런 문제들이 오고 고통들이 오느냐? 목사님이 지난주에 법원을 갔잖아요. 재판 때문에 갔는데 이게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해요. 그것도 이제 12살 된 딸한테 제가 들으면서 막 화도 나고요. 막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몇 명을 이렇게 딱 재판하는 거를 봤는데 너무 심해요. 지금 뭐 미투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속에 자기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0.5점. 제 눈을 보고 한 해부터 목사님 0.5점 빨리 치료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맙다 그랬어요. 자, 문제가 오지요. 오는데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 계속 돼요.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불신자들 왜 그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고통과 늘 고립되는 사람. 이것도 문제예요. 늘 고립되는 사람. 선생님 놔두세요. 어저께 쟤네 집에 가갖고 늦게 잤어요. 그리고 외로움과 이런 것도 있죠.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보려면 자꾸 틀어져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다 그래요. 나중심이라서 그래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왔으니까. 자세히 3장. 진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해보죠.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결국 나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슬프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왜 자꾸 틀어지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자꾸 그러느냐? 왜 그렇게 섭섭하냐? 마귀 중에 썩인 마귀가 섭섭마귀거든요. 마귀 중에도 썩인 마귀라. 섭섭마귀. 이래도 섭섭하고 이래요. 진짜로 잘해줄 때 섭섭해야 돼요. 왜?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해줘서 또 안 해준다고 또 섭섭하대. 어떻게 해줘야 돼 도대체? 원래 이 썩인 마귀한테 늘 속는 거예요. 나중시. 그리고 제일 많은 물질, 눈에 보이는 거 따라 살아가는 거. 여기에 중심되면요, 쉽게 표현하면요, 감옥 가요. 여기 따라다니면 참 안타깝죠. 진짜로. 대통령 또 들어갔어. 뭐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거짓말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이거예요. 나중에 딱 잡힙니다.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감옥 가요. 오늘 감옥 진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성공중심.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화가 된 거, 뭐 우상, 점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 문화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강목사님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본 메시지가 너무 약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왜냐? 현장에서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외울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안 보여지니까 억지로 막 일주일 동안 외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국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노예라니까요. 노예. 묶여 있어요. 뭔가에. 그리고 방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자, 문제가 12가지가 아니라 뭐 12만 가지 뭐 아무리 말해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네. 진짜로 믿어버리면요, 요거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진짜로 믿어버리면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제 눈처럼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이래요. 새벽에 딱 이제 잠에 깼어요.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눈을 뜨려고 했는데 불뚝 버렸어. 눈이 양쪽 눈이 안 떠져요. 그 물 묻혀갖고 이렇게 해야 떨어져.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요. 그렇죠? 불편한데 어떻게 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가도 똑같은데 뭐 지난 해나 똑같은데 왜 가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을 것 같다. 그러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 결론 냈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마저도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죄 짓고 돌아다니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 짓는데. 그럼 또 욕하는 게 죄라 그러면 저는 맨날 짓게요. 지금 랩런트들 만나면 욕 잘하는데. 이상한 욕은 안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사단이 그걸 딱 잡아버려요. 노예되고 거기에 딱 묶여버리도록.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아는 만큼 자유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런 데 묶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 사건, 재앙,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어버리면 돼요. 오늘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속으시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지? 두 번째로 돌밭에 이거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이거는 자라려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딱 덮쳐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왜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물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동기. 예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땅, 이 땅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뭐 할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거고, 메시지 매일 듣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내가 막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비유에 보면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밀과 같이 자라는데 어릴 때는 몰라요. 이 가라지하고 밀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확 달라 보여요. 이 독보리하고 가라지. 이 독보리는 먹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한대요. 대부분 마비도 오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고. 요 가라지 뽑을까요? 이랬더니 놔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됨이라 하면서 놔두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랐을 때 그때 뽑으라고 하시고. 어릴 때는 모르는 거죠. 무슨 비유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라지. 실제로 믿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공중에 새까지 와서 깃든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감추인 무화과과
갑진, 진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이런 거요. 밭에서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만약에 값진 진주가 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어디에 올인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올인하는, 내 관심이 어딨냐는 거지.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우리 몸도 썩는데 뭐. 나 자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자꾸 붙잡지 말라니까요. 지나가는 거. 지금 있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어요. 꽃이 시들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자꾸 지나가는 거 말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 성적 이번에 잘 나오면 다음에 못 나오면 어떻게 돼? 지나가는 거 말고 성적이 왜 잘 나와야 되냐고요. 왜? 그걸 잡으라니까. 우리 선생님들 하신 업이 왜 잘 돼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말고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심어주셔요. 그럼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쉽게 말하면요, 복음 말고는 없어요. 영원한 거. 제가 지금 여기 쓰레기집 어머니가 와서 계신데 강선 전도사한테 지금도 많이 미안해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같이 이제 공을 차러 가다가 저기 한수원에 가는 길에 강선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배가 좀 아파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만두를 해줬는데 그걸 먹었는데 자꾸 배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원 좀 모셔가야 될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음식에 자꾸 소변을 넣어요. 이렇게 오늘도 그랬어요. 강사님이 먹지 마라. 왜 먹냐? 먹지 마라. 따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말이. 이게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 이지상 집사님하고 양산에 계시니까 거기 병원으로 이렇게 모셔서 입원을 시킬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조금 많이 완강히 부인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보고 니도 이 전도사님 가는 학교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꼭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데 하나님 이분이 치유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도 자기도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저한테 돈을 주겠대요.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100만 원 줄 거래요. 그것도 1년 동안 나눠서 준대. 자기 월급 이렇게 받으면 거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성씨, 작년에 어머니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치소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수고했다고 5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때 500만 원도 안 받겠는데 보성씨 돈 100만 원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제 자기 딴에는 감사한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해놓고 11조를 자꾸 고민을 해요. 11조를 드리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그런데요. 야 11조 드리지 말고 그냥 감사한 건 10,000원 20,000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님 10분에 0.7조만 드리면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0.7조, 0.8조만 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를 했어요. 보성씨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성씨 집을 지켜주고 보성씨를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보성씨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배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잠이 많아갖고 그거하고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성씨가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안 믿는다라면 저 보성씨 있는 지금 어머니 돈 4천만 원 통장 드리고 더 이상 보성씨하고 연락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매일 연락이 와요. 그날 밤에 전화 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1조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절대로 예배 안 빠지도록 하게요. 어저께 같이 광선전 사님하고 어머니 이제 보성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왔다리 갔다리 하시니까 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랬대요. 이제 보성씨가 어머니가 뭐라 하라 세게 뭐라 했다더라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정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고 치유이고 진짜를 회복해야 되고 진짜를 치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 진짜 하나님이 알았으면 하는 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짜로 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거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구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너를 벌써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 뭐라 그래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잊겠으며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한 렘넌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 달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너무 싫었대요. 진짜로 너무 싫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딱 진짜 깨달아지더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건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면서 지난주 강단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렘넌트한테 줬어요. 저도 진짜 힘들 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 자신도 너무 싫고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내 모습도 싫고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다가오는데 그게 막 이게 아니라 점점점 확인되어져요. 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렘넌트한테 이 말씀을 줬더니
지난주 강단이니까 눈물 난다 하더라고. 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사실만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상관없어요. 정말 평안함 누릴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입이 신기했으면 좋겠어요. 막 대단한 거 이런 거 아니라도 돼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렘넌트 때는 엄청난 응답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니라 심는 때라.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늘 누리시고 꼭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는,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